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이곳은 바로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베델교회입니다. 번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느끼한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들키고 싶어요. 시작. 평소에 이런 거 잘해야 돼. 특별한 날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랑을 나는 이제 너에게 들키고 싶다. 뭔가 좀 연애 멘트처럼 연애 작업 멘트 같은 그 시가 사실은 세상을 향한 우리 베델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조용하지만 은은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꼭 전하고 싶은 사랑이 있는 교회, 베델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57주년, 그러니까 지난 6월 2일이 57주년이었고요. 이제 오늘 그 창립일을 지나서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저 우리끼리는 5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가대 특별한 찬양, 연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운 찬양을 이렇게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한 57주년 기념 예배다라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7년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사랑을 함께 모아 나누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남아서 부족한 종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계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앞으로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은 빛이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참빛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7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들과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 복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명문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어린 감자가 엄마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서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나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당근이지 이놈아. 감자는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당근이었어. 고민을 거듭하던 감자는 집을 나가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할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묻지요. 할머니, 나 감자지. 경상도 출신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이야. 감자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 나는 오이였어. 사실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분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죠. 세상에서 신분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신분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신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신분 말고도 세상에서 갖는 여러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갖는 신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57년 이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제 베델은, 그리고 이 베델에 속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커밍아웃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커밍아웃 하자. 여러분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coming out of closet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얘기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용기를 내서 내보이는 것, 그런 것을 coming out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그 위험이나 어떠한 불이익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 앞에 용기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없다면 얼마나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이라는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라. 여러분은 세상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내세워 보이는 베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사실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제약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박스 속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고 그 기준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투명한 비커, 실험관 속에 들어있는 실험체처럼 우리는 적나라하게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평가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세상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에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선택했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빛이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갖기를 선포합니다. 도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짐을 두려워하든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믿고 확신하고 세상 앞에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워딩을 보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이 먼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빛의 자녀이기를 훈련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빛이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빛처럼 사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도전입니다. 빛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빛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면 빛은 그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빛이 한 줄기만 흘러들어가도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은 빛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빛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조금은 모호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얼핏 들으면 빛이 비쳐서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가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어떤 구렁텅이 속에 있는, 혹은 어떤 계곡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동네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처음부터 숨겨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의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답이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산 위의 동네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동네라고 번역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산 위의 성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 위의 도시입니다. 조그만 그냥 저 강원도 산골에 어떤 조그만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는 숨겨진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그 성, 그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최후의 날 그 예루살렘의 그 빛이 찬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실 최후의 승리로 이루어질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해도 달도 어떤 빛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빛, 참빛,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빛이 우리를 환하게, 그 승리의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불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 그 예루살렘 산 위의 동네, 할렐루야, 그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빛이니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빛의 소명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밝히고 비추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사랑, 그것이 용서라면 용서,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 그것이 구제라면 구제.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맞서서 잘못된 것을 깨부시고 쳐부시고 나가서 투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면 여러분, 그 다음이 뭐죠? 집안 모든 사람들을 그 빛에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 집안에서 빛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빛이 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빛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발하느냐 발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being의 문제,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빛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혹 교회에 대해 불이익을 가한다고 하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맞서 싸우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러기엔 솔직히 우리는 너무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당당하게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패거리를 모아서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왜 우리를 적대시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놓고 싸우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맞서 싸웠습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 몸을 산화시키셔서 태우셔서 불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사랑의 빛이 되셨습니다.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은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며칠 전 함께 했던 한 목사님이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전임 목사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거라고. 그래서 제가 나이도 좀 더 많고 목회 경력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싸우는 건 내가 말리지 못하겠소.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근데 이 부족한 형이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괴물과 싸우려고 괴물이 되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오.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말이죠. 제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 여러분들은 제가 세상을 정말 모르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상에 동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없는 목사라고 얘기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를 밝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사실 세상과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싸울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둠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빛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뚝 서게 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세상 앞에 비출 것인가?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작은 예수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더욱더 실천할 것인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어떻게 더 많이 세상 앞에 밝힐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꼭 싸워야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꼭 싸워야 된다면.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마지막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서 그 빛을 덮고 있는 그릇을 과감히 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은 황당하지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은 무엇입니까? 한 말, 두 말, 옛날 곡식을 달아주던 그 용기를 뜻합니다. 영어에는 보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그릇입니다. 용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청주에 갔다가 한 음식점에 들렸는데 그 음식점이 굉장히 이렇게 그 고전적인 그런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옛날 골동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되는 나무로 된, 통으로 된 되도 있었어요. 되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 말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나무 통이었었는데 거기에 한 말, 두 말 곡식을 달아서 재워서 팔거나 사는데 사용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촌 목사님께서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큰 이모님이 여기 보문시장에서 옛날에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끔 놀러 가면 그런 그 말로 이렇게 되로 곡식을 재서 파는 것을 이렇게 쭉 깎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남기는 척해서 이렇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빛에다가 그릇을 덮어요. 이건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바보 같은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빛은 원래 밝히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로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의 빛이 있는데, 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빛이 발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예수라는 빛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빛나는 걸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빛은 세상 앞에 비추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 사람들은 어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의 그릇으로, 그것이 고집이든 아니면 자신의 오만이든 세상에서 잘못 훈련되어 온 습관이든 삶의 모습이든 그것으로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예수라는 빛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등불을 켜서 그릇에 가둬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빛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가 빛나라고 할 때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 때문에, 혹은 나의 이런저런 이기심과 욕심이 지금 빛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미 빛나고 있는 예수라는 그 빛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꽤 됐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목사님이 함께 읽었던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의 가장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젊은 목사로 알려져 있는 이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친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레디컬입니다. 급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예수를 믿으면 급진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들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그죠? 뭔가 막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고 막 이럴 것으로 느껴지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책에서 한 구절, 제게 도전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목사로서 꼭 들어야 했던 말. 하지만 겉보기에 그럴듯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기대어 예수님의 전략을 거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멋진 예배당에 앉아서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듣는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여러분, 착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착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조금 더 공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빛을 발산하는 반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지어는 눈빛을 통해서 예수가 비춰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를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건 예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이 혹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빛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57년 동안 베델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던 주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목사, 전략적인 스태프들, 그래서 또 거기에 협력하는 아주 지혜로운 능력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재직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보는 흔한 교회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지난 57년 동안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얼마나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좋은 건물로 변화되어 가고 얼마나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를, 우리 안에 예수를 세상 앞에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안타까운 건 이번 청주에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목사님은 어떤 교단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내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사님 평생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 어느 교단이십니까? 우리 교단 들어오시죠. 총회장 한번 하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미 총회장이기도 하고 교단 서기기도 하고 교단 총무도 하고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을 가리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목회해왔던 교회다. 왜 예수님의 빛, 이미 비치고 있는 살아있는 그 빛이 퍼져나가지 못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모여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딱 300명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죠? 니네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승리 후에 그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서 혹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는 그 꼴을 보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 이런 것들을 지금 가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서 그 교회는 뭐 누가 있어서 그 교회는 조직이 어때서 그 교회는 장로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사실은 예수가 주님이 막 할렐루야 영광 돌릴 때 주님이 싹 천천히 나오셔서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그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교회의 전통이고 그 교회의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흩으셨습니다. 딱 300명 남기셨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못 믿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을 너무 잘하셨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해서 이기면 지네들이 이겼다 그럴 거예요. 300명으로 이겼다. 거기다 또 이렇게 붙이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겼다고. 어떡하든지 자기네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음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을 주시네요. 300명에게 300명을 3개의 부대로 나눠서 각 사람들에게 한쪽에는 항아리를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처음부터 그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그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방패는 어디 들어요? 활은, 창은, 칼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레디칼인지 아시겠죠? 왜 도발적이고
왜 급진적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작전은 그렇습니다. 무기 다 내려놓고 횃불을 들되 그 횃불을 항아리로 가리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사실은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전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몰래, 항아리로 횃불을 가렸으니까 안 보이겠죠? 밤에 몰래 미디안 그 적진에 들어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외침과 함께 너희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리며 한 손에 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손에 칼도 안 들고 입으로만, 그죠? 하나님의 칼이다. 제가 좀 너무 경망스러운가요? 팡!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 그럼 칼이 날아가나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인원도 300명밖에 안 돼요. 적들은 10만이 넘어요. 300명을 가지고 그 적군에 몰래 들어갔으면, 그죠? 그 작전은 원래 몰래 치러져야 돼요. 들키면 안 돼요. 3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그냥 주저앉고 한 번씩 밟고만 지나가도 다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항아리를 깨서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왔다! 그런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미쳤어. 죽으려는 얘기야. 우리 왔다! 항아리를 깨고, 감추고 있던 항아리를 깨고, 그 횃불을 그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나팔을 불며 외쳐라!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닮은 전도 특공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리더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300명 용사가 우리에게 주는, 기드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저 산꼭대기 위에 예루살렘 최후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곳에 빛처럼 빛나게 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급급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을 숨긴 항아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빛날 것입니까? 여러분,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이 교회 안에 57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꼴통 같은 멍청한 우리들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인간의 욕심과 우리 자신을 빛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그릇들이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스워도, 세상이 볼 때는 미치증 같아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예와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들키지 않게.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비추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과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도 강한 얘기만 해서 여러분에게 축복되는 복된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 등불은 제 역할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겁니다. 등불은 자기 역할을 해. 여러분, 등불이 아무리 닦아도 그 더러움이 사라지지 않고, 등불이 꽉 막혀서 그 안에 피어나는 불을 계속 꺼지게만 한다면, 그리고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없어서 빛이 비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등은 폐기 처분감입니다. 등불로 불림받았고 세상의 빛으로 불림받았으면 세상에 비추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고 살아가야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르는 거지.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게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비칠게요. 여러분,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깨야 합니다. 기드온의 외침과 함께 깨어진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고 정말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참빛을 덮고 있는 것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예배를 목숨을 걸 만큼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살아가는 답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 모든 것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빛나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베들교 57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사실은 깨어짐으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교회를 키워가고 좋은 교육자들을 고용하고 전문가들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져야 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이 살아있는 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집이, 여러분의 아집이 살아있는 한, 그 예수는 그 현장에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집안을 비추지도 못하고 세상 앞에 그 선한 빛으로 비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매일 자기 욕심에만, 지금 어떤 교회처럼 시세보다 7배 되는 돈을 받으려고 알박게 하는 그런 교회처럼 도대체 욕심투성이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우는 건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목표가 같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비치면 됩니다. 57년 된 이 교회를 앞에 두고 저는 제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깹시다. 그래야 주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예수의 뜻이고 방법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은요, 300명만 남겨라, 그것도 무기를 주지 마라,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베델교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B-E-T-H-E-L, 영어로 베델입니다. 갑자기 제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글자가 세 개로 쭉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글자 be, B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비동사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때로 명령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be. 그리고 이어지는 세 글자 the, the. 정관사입니다. be the 무엇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L자였습니다. B-E-T-H-E-L. 저는 L자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이 L은 뭐가 될까요? 우리 베델이 도대체 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be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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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오래전 이 교회 설립자이신 박덕종 목사님께서 외치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L. That's right. L stand for light. L은 light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다. 그것이 우리 베델의 사명이다. Be the light. 베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e the light. 베델, 나의 교회야. 세상에 빛 되라. 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 더 깨어져라.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내 생각, 내 방법, 우리의 전통,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그릇을 깨어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베델은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불림을 받은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나 혹은 잘못된 관행들이나 습관들이나 자아가 살아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더욱 깨어지고 부서져서 세상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타고 가던 마차가 달려오는 기차에 추돌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일가족이 몰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건널목을 지키고 있던 건널목 지기가 소환을 당하죠. 그리고 판사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기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는 항상 그 시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무에 따라, 사명에 따라 그날 손에 등불을 들고 건널목 앞에서 서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손에 들고 있는 그 등불을 흔들면서 경고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불행한 사고로 결말을 짓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건널목 지기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헛소리를 내뱉듯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예요? 뭘 용서해 달라고요? 누가 불쌍하다고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들, 건널목에서 죽은 그 일가족들, 여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못 본 거죠.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잖아요. 다 했지. 다 했지.
그런데 여보, 그때 내가 흔든 등불 속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기름이 없었거든요. 우린 지금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가정들을 위해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도 하고 있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앞장서서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은 예수를 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저 박태남 목사님 참 사람이 좋아, 저 교회 장로들은 말이지, 야, 도대체 우리가 들고 나가는 그 등불에는 지금 빛이 밝혀져 있을까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잘 운영된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흔한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깨십시다. 부숩시다. 그 예수의 빛이 빛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빛나는 것을 가로막는 아집과 우리의 그 못난 성격들을 주여 부수소서, 주여 깨소서. 세상의 참빛인 예수의 빛만 빛나게 하소서. 이후로는 영원토록